예, 오늘 또 말씀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숨들고 사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길을 만들어내신 주. 그런 길을 만들어내신 주님이 오늘 또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영감이 와서 이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52적은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강야의 삶입니다. 이 강야의 삶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강야의 삶을 그저 보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강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강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40년 살았죠. 우리도 강야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뭘 배워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는 방법을 배운다. 이 강야의 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럼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아가려면 교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내용을 알아야지 알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냥 지식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 내가 배고파요. 밥 좀 주십시오. 돈이 필요해요. 돈만 주십시오. 관계성 없이 그냥 요구나 한 사람 많잖아요. 요구만 한 사람 많잖아요. 관계는 없고 관계 속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경외하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한 산다는 것은 죄가 올라가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냥 대충 하나님 경외 없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말이죠. 자기 꼴린 대로 산단 말이죠. 환경에 그냥 감정대로 산단 말이죠. 오늘 기분 좋으면 막 좋은 것이고 내일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저 그런 것이고 우울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멋대로 주인 돼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강야교회에서 이것이 우리는 훈련되고 이것이 단련돼야 돼요. 할렐루야. 52적 동안에도 이 경외함을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이제는 그것이 비워져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50일 동안.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방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쳤거든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인격적으로 배우면 인격적으로 관계를 잘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 안 된 사람은 이 대화관계도 보면은 서로 관계성 없이 자기만 막 얘기해. 자기만 막 냈다 막 얘기하고 관계가 없어. 왜 그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없고 그냥 자기만 그냥 잘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관계가 잘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죠.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안 될 경우 있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하면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 나와 나 관계, 나와 이웃 관계, 나와 원수 관계, 나와 이 성도들 관계. 그것이 이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잘 되겠어요.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잘 배우면 내 이웃과 내 몸같이 관계를 잘한다. 내 이웃과 내 몸같이 잘. 예수님 계명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계명 중인데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경법을 잘 배우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관계성이 있어서 보면 밥은 잘 사는데 관계성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있어. 관계성. 밥도 잘 사고 이렇게 막 신문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런 것은 잘 하시는데 이 관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합니다. 사역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지상 명령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사역적으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세워진 목적이 또 이것인 것이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하고, 나와 나 자신 사이의 관계를 잘하고, 나와 내 이웃 사이의 관계를 잘하고, 나와 내 원수들 사이의 관계를 잘하고, 나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잘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뭘까요? 이 관계가 잘 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안 된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받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되면 십자가 못 박아. 또 안 되면 또 십자가 못 박아. 또 안 되면 십자가 못 박아.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보면요, 귀신들이 내 눈만 봐도 벌벌 떨어요. 왜냐?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에게 붙을 수가 없어. 붙을라도 붙을 수가 없어.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마귀가 붙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쁜 일 있어도 감사, 저런 일 있어도 감사. 뭐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내가 항상 또 십자가를 죽어서 겸손해져 버리고 그냥 땅에 엎드러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한테 밥을 주니까 그놈이 나에게 밥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와서 붙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뛰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거절하고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아버리고 그러면 그놈이 더 이상 나의 안에서 일을 못해요. 할렐루야. 또 이런 것들을 강야의 3인데 틀렸네. 니움이 빠졌네. 강야 3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묶이지 않고 나와 내 이웃과 함께 묶이지 않는 삶으로 살 때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육신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고 왜 고달프고 왜 잘 형통하지 못할까? 남들처럼 못할까? 남 잘 된 것만 배 아파하십니까?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해야죠.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십자가 못을 박아야죠. 그리고 처리하고 기도해야죠. 남 잠드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올바른 관계가 잘 되면 자동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3위 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강약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노력하여 인생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약일과 사마귀를 내시며 강약일과 사마귀를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나의 노력으로 힘써. 그러나 오늘 또 말씀드린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야길을 막히고 사마길을 막히고 막히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 초조하고 평강을 못 찾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뭔가 되면 뭔가 케이스 힘들어하고 고달파고 괴로워하고 지겹죠, 인생이. 또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또 뭐가 필요한데 어떻게 잘 될까?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하죠. 그러니까 나의 삶은 안 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처절히 느끼고 삶의 길을 내신 분, 강약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23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야길과 사마귀를 내어 물을 먹여주시고 삶의 피로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오늘 또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간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뜻있는 곳 사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새해를 행하신 분인데 새해를 강야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거예요. 길을 내신 분입니다. 강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또 뭐를 숨어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물을 내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처절히 느끼고, 야, 나의 삶은 강야의 길이다, 사막의 길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이 길을 내주지 않으면, 주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처절하게 느끼고 주님께 매달려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기도 봐요. 장차 들숨들고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 분이시고, 광야길을 내신 분이시고, 물을 내신 분이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진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또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제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나의 삶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삶 보면 예수님이 1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2번 될, 3번 될 때만 4번 될 때도 많아. 1번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나도 모르게 삐딱이 사다 보면 삐딱이 나갈 때 많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첫 번째로입니다. 예수 영광 들으며 살아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리 하면 내 삶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한 축복이 잘 됩니다. 나 역시도 청년 시절에 직장 다닐 때도 보면 부산에 출장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찾아갈까요? 딱 기차에 내려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먼저 딱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우나 가서 한번 딱 풀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혈 보고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해외를 가도 교회가 없으면 호텔에서라도 혼자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챙겨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잘할 때 예수님이 챙겨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못되게 불면서 원하는 거 많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거꾸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믿어야 영적으로 혼동이 없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혼돈 속에 막무가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의 의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혼의 영이 있어요. 또 사람의 영이 있어요. 또 매스컴의 영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설교의 영들이 있어요. 하는 것들이 많죠. 그 영이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나 나오는 존재는 영적으로 분리한다면 그건 쉽게 말하면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영적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나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죠. 막 뭐 고집을 부리고 막 뭐 미워하고 온 것이 막 내가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막 내가 막 거절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심판하고 온 그런 것들이 내가 한 것 같죠. 그 영이 내 의지와 붙었어요. 내 의지와 붙어가지고 난중 알고 착각을 해요. 난중을 착각을 해. 그러나 그놈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놈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의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 의지에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내 의지인 줄 알고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 내 고집이 나왔다. 아, 그러면 내 것이 아니지. 그래, 미움이 나왔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지.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싶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지. 음란하고 싶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지.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내 의지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막 생각에서 튀어나오긴 나오지만 그 내 의지와 지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서 이놈을 깨트려 봐야 돼요. 그리고 이놈은 내 것이 아니다. 아, 도둑놈 강도구나. 그를 깨닫고 그놈을 내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밀어야 돼요. 그를 십자가를 모아서 받고 그놈을 귀신의 예수님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나하고 이렇게 내 의지에서 나오니까 그놈을 귀신하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붙어 있으니까 내 건적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의지와 붙어 있어도 꼭 내 것 같이 느끼지만 그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귀신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귀신 거요. 귀신 거. 여기서 막 고집 부리고 막 왕노릇 놈 그러면 내 의지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럼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의지에 붙어있는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고집 부리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인생을 막 민생에서 막무가내 막 살아요. 혼동 속에 살아가요. 그럼 붙어가가지고 그냥 뭐 영적으로 그냥 세워지지 않아. 그냥 혼동 속에 살아가요. 맨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맨날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보통으로 믿음 생활을 써서 영적으로 나의 의지와 사탄과 분리가 안 되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속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의 의지와 사탄과 분리가 잘 되면 사탄에 속지 않고 영적 전쟁하여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고린도 12장 10절 볼까요? 시작. 어떤 얘기는 능력이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여기도 보면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또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나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사람 음성인지 설교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네. 예요. 분별이 안 됐으니까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놈 말을 듣고 튀어나갑니다. 그놈 말을 듣고 갑니다. 예, 마귀 밥이죠. 에베소 6장 12절부터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붙어있는 귀신 말이죠. 그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거든요. 서로 기도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아셨죠? 내 자아 붙어있는 귀신이 어떤 놈이 붙어있는가 영적으로 깨트려 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가르쳐줘요.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나도 모르게 막 귀신을 쫓아내게 해요. 기도도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성령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오늘 또 계십니다.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이 교회의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나라의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만들어준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읽고 우리가 마치까 시작.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편안과 소망을 주신 분이. 할렐루야. 그런 분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또 길을 만들으신 예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럴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간절히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